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가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검으로 도약하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이 있어서 떡이 필요하고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지만 우린 영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영의 양식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주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바로 모세가 설교하면서 광야의 모든 생활들을 겪게 했던 가장 큰 취지가 뭐냐? 그것은 바로 너를 낮추고 너를 좀 줄이기도 하고 또 만나도 먹이고 다양하게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바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인용해서 마귀가 시험할 때 말씀하게 되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육신으로 먹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바로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누가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사는 진정한 성도들인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림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생명을 공급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부하는 심령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공급받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음식을 통하여 육신의 생명을 공급받는 거거든요. 그냥 음식을 먹는다 의미가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육신의 생명을 권장시키도록 계속 공급해 주는 거죠. 그렇게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몸의 저항력을 기르게 하고 몸의 면역력을 길러서 몸 안에 있는 나쁜 것들, 몸 안에 있는 병균이라든가 이런 나쁜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만들어주고 또 그것을 능히 이기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골고루 꾸준히 먹게 되면 이제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배고프다 이걸 모른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음식을 제때 공급해 주지 않으니까 몸의 저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바로 이렇게 이제 음식을 통해서 저항력을 가지고 면역력을 길러서 몸 안에 들어온 나쁜 모든 것들을 능히 제압하고 그것을 능히 때로는 제거하고 때로는 소멸시키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영혼에 있어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먹되 말씀이 고파야 합니다. 말씀을 정말 배고프듯이 말씀이 고픔을 느껴야 되거든요. 말씀 오랫동안 대하지 않았으면 나 말씀 듣고 싶어. 말씀이 참 고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말씀이 고프다 라고 말하는 분들, 말씀을 막 사모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고파야 정상인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몸에 허약함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몸에 허약함이 생기는 거죠. 우리 몸에 우리 영혼에 있어서 약점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늘 고프다 할 만큼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사모해야 되는 거죠.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를 헐떡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사모했던지 헐떡거리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리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도 보게 되면은 바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표현해주고 있고, 신약에 와서 우리가 거듭난 것도 바로 썩어주시로 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세세토록 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말씀이신지라 이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죠. 여기서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고 할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말씀에 순종해 산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육신의 음식은 먹는다고 할 때는 아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는 거, 씹어 먹는 것이죠. 근데 말씀은 씹어 먹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 대개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의 영양분을 섭취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영혼이. 그래야 우리 영혼의 영적 상태를 좋은 조건으로, 좋은 상태로 유지해가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에 대한 비유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순종한다, 듣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인간 입장에서는 말씀을 순종하고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말씀은요 검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말씀은 불이나 방망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날선 검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은 불 같고 내 말은 방망이 같다라고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비유로 한 대표적인 두 가지 비유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앞에 검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것은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검이라고 할 때는. 반면에 이제 심판하여서 진멸하려고 할 때, 심판하여서 멸하려고 할 때는 불 같다 혹은 방망이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멸하는데 심판해서 멸하니까 방망이 같이 막 부서뜨리겠다 이렇게 말하고요. 불같이 소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불 같아서 소멸할 것이고 내 말이 방망이 같아서 다 부서뜨리리라 라고 예레미야 23장 29절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하고 멸하는 쪽이지만 반면에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쪽은 예리한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리한 검이라고. 이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은 예리한 검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리한 검으로 그 말씀을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의 힘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거부한다. 말씀을 거부한다. 그러면 그 말씀이 불과 방망이 같이 되어서 막 소멸하고 깨트려 버리는 거죠.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그대로 뭐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불과 방망이처럼 깨트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리한 검이 되어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예리한 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 더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영과 혼까지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갠다는 겁니다. 찔러 쪼갠다는 것은 수술한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옛날의 수술 방법은 이렇게 배를 다 열고서 수술하죠. 우리 내장, 장기를 수술하려고 한다면은 요즘에는 배를 다 열지 않습니다. 요즘에는요, 그냥 부분 몇 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 수술, 최소한의 상처를 내서 수술하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봉합도 쉽고 빨리 낫는다고 합니다. 옛날보다는. 옛날 다 쪼개니까
그거 다 아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왜? 다 아물 때까지 아픈 겁니다. 그런데 복강경 수술하는 게 조금만 하니까 훨씬 더 쉽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할 때 더 예리하다는 겁니다. 아주 최소한의 상처를, 그리고서 그 안에 썩은 맹장을 도려낸다든가 또 나쁜 암덩어리 도려낸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죠. 찔러 쪼갠다는, 나쁜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도려내고 수술해내는 겁니다. 어디까지 찔러 쪼개? 골수까지 찔러 쪼개. 골수 수술도 한다는 겁니다. 골수 수술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골수를 어떻게 쪼개겠습니까? 골수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골 속에 있는 거거든요. 뼈 속에 있는 게 골수지 않습니까? 근데 뼈 속까지 상처 안 내고서 어떻게 수술할 수 있느냐? 관절. 이게 어려웠다 그러거든요. 물론 뭐 관절법 없으니까 인공관절 끼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여서 영과 혼까지 찔러 쪼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완전한 수술, 의학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최고의 의술을 발휘하여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최고의 의술을 발휘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최고의 의술을 발휘해서 우리를 치유하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를 완전히 낫게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이 역사할 때 그 말씀이 함께, 그래서 우리는 예리한 그 말씀이 작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단순하게 좋은 명언으로 받아들여서, 아, 좋은 명언이다, 그 교훈을 받아야 되겠다, 아, 이거 뭐 내가 이 말씀을 꼭 외우고 다니면서 인용해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세상에 좋은 문구나 좋은 어록을 만나면 외우지 않습니까? 인용하려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것. 여기서 순종한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사실 수술로 비유한다면 사인하는 것입니다. 당신 맹장인데 수술하겠어? 예, 사인해야 수술하잖아요. 안 하면 안 합니다. 정 못하면 보호자라도 사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없으면 보호자로 사인을 해야 대신 수술이 되는 거예요. 왜? 뒤에 문제를 다 포용하고 허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그냥 교훈 삼는 것과 다른 겁니다. 생사가 갈린 바로 그 사인인과 같은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교훈 삼고, 아, 좋은 명언이니까 기억하고 좋은 금언과 같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로 인간에게 있어서 그렇게 귀감거리로 생각하는 그것과 다른 것이죠. 바로 죽느냐 사느냐 거기에 사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인을 착 해버리면,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예리한 칼로 작용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왜? 그 말씀에 순종했으니 그럼 내 차례네 하고 주님이 가셔서 마침내 최소한의 정말 그 부위만 절개하시고 마침내 찔러 쪼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적극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저 순종해도 좋고 순종하지 않아도 좋다, 선택적인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기분 좋으니까 순종하고 이 말씀은 기분 나쁘니까 안 할 거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런 선택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의 여유를 가져서도 안 됩니다. 왜? 죽고 사냐 문제인데 조금 더 아파 보셔야 여러분 정신 차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빨리 사인해야 되는데 암이 일기 같아가 초기여서, 그런데 아야 모르겠어 지금 안 할 거예요 하고 있다가 말기쯤 가서 아이고 해야 되겠다고 늦은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빨리 사인해서 빨리 시행하라는 거예요. 말씀 초기에 들릴 때 빨리빨리 할 때 그게 초기에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초기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걸 놓치면 그 2기가 되는 거고, 또 놓치면 3기가 될 수 있고, 그냥 놓치면 4기가 되는데 뒤로 갈수록 바로 소생하시는 확률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거부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나를 수술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만들어가야 영적 생활에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을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는 오른손에 7뼈이 있고
요한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승천하시고 하늘에 계신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마치 입에 검 물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입에 이런 검. 무섭죠? 예수님은 그럼 이런 검 물고 있는 걸까요? 입에서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 나온다는 것을 형상화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걸 본 사도 요한은 그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막 말씀이 나올 때 검처럼 보았던 거죠. 그 말씀이 나오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표현인데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만화 애니메이션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어떤 그 작가들이 이런 내용 가지고 주인공을 만들어 갑니다. 사실은. 실제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거는 만화 만드는 애니메이션 작가들에게 그런 영감을 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단정하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은 인간의 그때 잠시 볼 때의 눈에 한 시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입에 검이 나온다는 것은 바로 말씀이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런 표현들이 자그마치 3번이나 더 나옵니다. 버가모 교회에서 말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2장 16절에 봐더라도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하면 내 입에 검이라는 말. 주님 입에 검을 물고 계시나요? 손도 안 쓰시고 입에 검으로 싸우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입에 나오는 날선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죠. 또 1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19장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제 날선 검, 좌우의 날선 검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우리는 바로 그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 말씀을 통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리한 그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육신의 정욕을 자르기도 할 것이고 육신에 있어서 어떤 욕심도 제거하기도 할 것이고 육신에 속한 막 달려가는 마음도 끊고자 하실 것이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가 더 우리 영혼이 생명이 풍성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 오늘 제목 말씀처럼 성령의 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말씀을 그렇지 않아도 날선 예리한 검인데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을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님 성령의 검도 그렇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아주 깊이까지 이렇게 수술하는데 바로 그 일에 성령의 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예리한 말씀을 통하여 깊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날 비유로 굳이 이렇게 이해한다면 오늘날 수술도 작은 부분에 옛날에 수술이 어려웠거든요. 불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뼈가 막혔으면 수술하고 뚫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술하고 뚫고서 그 다음에 스턴트 시술 같은 거 해야 되거든요. 특별히 심장의 혈관이 막히게 되면 그렇다면 막혀서 죽습니다. 심장이 막히면 죽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뚫어서 스프링 같은 걸 넣어주게 되죠. 뚫으면서. 그때에 작용하는 게 뭐냐? 작은 로봇 같은 게 작용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작은 기계. 이런 기계들이 가서 움직여서 그 작은 부위 수술합니다. 마치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던 일들을 이제 성령의 검으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성령은 우리 밖에 계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한 분 제거하고 때로는 회복시키고 때로는 완전하게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치료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검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 일반적인 검처럼 이렇게 말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렇게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우리 깊이까지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혼까지 찔러 쪼갠다고 하는데 말씀이 그것은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한 일입니다. 왜? 성령은 우리 영혼에 거하시거든요. 그러니 영혼에 거하시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영혼의 그 깊이까지 들어가셔서 거기서 쪼개시는 거죠.
찔러 쪼개는 겁니다. 어쩌면 육신적 겉으로는 아무 상처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수술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성령이 검입니다. 이 성령의 검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전신갑 중에서 공격적인 겁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저 이게 수동적이고 방어적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혼까지 깊이 들어가서 수술할 만큼 공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환영하고 우리가 그걸 수용하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한다면 말이죠. 순종하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으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할 리가 없습니다. 순종하고 거기에 순응하고 그 말씀에 그대로 따를 때 성령이 그렇게 깊이까지 역사하셔서 공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시고, 심지어는 성령께서 이제 아버지께 기도까지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연약함을 알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무렴부림쳐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 자 8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얼마나 성령께서 우리 자신 속에서 탄식할 만큼 적극적이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탄식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여러분이 잠을 때 탄식하고 야 이놈아 네가 그러면 되냐 울지 않겠어요. 그죠? 안타까워서. 물론 뭐 그런 거 운다고 해서 자식들이 금방 돌변하나요? 에이 왜 그래 이래죠. 하지만 사랑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붙들고 울고 탄식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정말 사랑하였던지 이렇게 탄식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속 깊숙이, 예를 들면 그 로봇가 안에 있으면서 수술할 때 오른쪽이 필요합니다. 오른쪽 필요 사인을 주지 않겠어요? 그러면 얼른 밖에 있는 외과 의사가 그쪽으로 옮기거나 그쪽으로 뭘 공급해 주셔야죠. 그죠? 수술하면서 뭐가 필요합니다. 사인을 주면 그 외과 의사는 빨리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걸 공급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협력이 된다는 거예요. 빨리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이제 로마서 8장에서는 기도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령이 우리 속 깊숙이 해서 이와 같이 성령의 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했지 성령의 칼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검과 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검이라는 표현도 있고 칼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칼이라는 표현은 비유하지 않았습니다. 검은 예리하고 날선, 좌우에 날선 거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검은 양쪽 양날이 있는, 이해되시죠? 한쪽 날만 있으면 칼이라고 합니다. 양쪽에 날이 있어서 찌를 수 있게 이렇게 돼야 검이라고 합니다. 칼은 배기용이라고 합니다. 한쪽만 날카로운 것은 이것 보고 전형적인 칼이라고 합니다. 그 칼 중에서 양쪽에 칼이 있어서 찌르기 좋게 된 거는 이게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칼과 검은 좀 차이가 있게 됩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그저 넓게 상처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정말 깊이 찔러서 치료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구약시대나 칼로 막 싸우는 사람들은 상처를 내가지고 사실 피를 많이 흘려서 죽게 함으로 이긴다고 그러거든요. 오늘날은 사실 전쟁터에 나가더라도 피 많이 나서보다는 총에 맞아서 막 죽잖아요. 그죠? 죽는데 과거에는 피가 많이 나서 죽는답니다. 그래서 그런 피를 얼른 안 나게 지혈만 했더라면 사실 많이 살 수도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과거 전쟁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과다출혈로. 이만큼 실제적으로 베는 것도 굉장히 큰 무기지만 사실은 찌르는 게 더 발달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의 칼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검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 발달됐음을 표현하고 있는 최고의 공격용 무기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검으로는 찌를 수도 있고 벨 수도 있으니까요. 얼마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바로 성령의 검이 우리에게 정말 역사한다면 우리는 도약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도약하느냐?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말씀이 없는 곳에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지만 실제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26절에 이런 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성령은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 겁니다. 또 성령은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말씀하신 말씀, 우연히 읽었던 어쨌든 성경 말씀 들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 속에서 말하기도 하시죠. 마태복음의 10장 20절 보게 되면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속에는 성령이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어느 날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말씀이 떠올라서 생각났어요. 성령이 말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말하는. 어느 날 그 말씀을 몰랐었는데 그 말씀이 이런 뜻이네 라고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에는 그것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스!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당신 속에서 성령의 검이 찔러 쪽에서 수술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을 더 완전하게, 더 건강하게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때에 잠시만요. 나 지금 못 순종하겠어요. 잠시 또 집에 갔다 와 사인할게요. 그러면 갔다 오는 사이 다 잊어버리고 사인도 못하고 훌쩍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식을 놓쳐버리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멸망의 길로 밀어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각난 말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지만 기억나는 말씀은 귀히 여겨야 합니다. 이게 우연한 일치가 아닙니다. 16장 13절도 그런 말씀하는데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듣는데요. 이 들은 것들이 현장에서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집에 가는데 들은 게 생각난다면, 들은 게 기억난다면 이거는 더 중요한 겁니다. 다 중요한 거겠지만 정말 내가 어디 갔는데 목사님의 그 설교가 제일 직전에 떠나가지 않고 생각나. 그거는 당신을 고치려고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문하는 거예요. 너 사인해라 그 말씀. 그리고 네가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검으로 수술하리라 얘기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 너 그게 필요한 거야. 라고. 왜?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저 전혀 없던 밑도 끝도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또 성령이 말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인간의 계획은 좌절되더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통해서 마찬가지죠. 저는 우선적으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보다는 우선적으로 생각난 말씀, 먼저 떠오른 말씀을 더 귀히 여겨라. 그리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어라. 그런데 그 말씀들이 했는데 그게 나중에 가서 생각난 말씀, 나중에 다시 그 말씀이 기억된 말씀, 이건 두 번째로 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드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소스를 많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설교를 듣고 많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많이 성경을 읽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더 크게 수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밀어줘야 되는 거죠.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할수록 우리가 밀어주지 않게 되면 성령은 그 검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실 말씀이 없으신 거죠. 성령이 역사하실 검이 불확실한 거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2차 전도여행 기간에 소아시아를 거쳐서 다시 돌아오려고 계획을 짰는데 갑자기 성령이 그를 발길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유럽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서쪽으로 진격을 해서 마침내 이렇게 지구 한 바퀴를 돌게 된 것도 이때부터 있거든요.
그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어떤 예상과 다르게 이렇게 놀랍게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만일 사도 바울이 성령이 말한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같은 역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고 그 결과 오늘날과 같은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질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철저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으로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공격적인 무기라고 성령의 검을 표현했는데 이것은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공격적인 무기 가지고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공격에 따라. 그러나 그건 오히려 손해죠. 적극적으로 공격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칼 가지고 방어하는 데만 쓴다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상대의 약점을 파괴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고 상대의 빈틈을 누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령의 검으로 도약하기 원한다면 적극적이십시오. 성령의 검으로 더 무장하여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 말씀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들린 그 말씀, 성령이 깨우쳐준 그 말씀,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 그 말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 앞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인을 해야 그분이 검으로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서 도약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하나님, 내가 철저히 성령의 검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히 정말 도약할 수 있도록 그 말씀, 성령이 말하시는 말씀,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 말씀,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말하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그걸 잊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사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온전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